오늘 말씀은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두 번에 걸쳐서 너무나 난무하는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진짜 성도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외부의 적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요한 이서를 통해서 거짓 교리에 맞서 진리를 수호해야 한다. 진리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진리야도 뼈대가 되면 거기에 이제 따뜻한 사랑을 덧입혀야 된다라고 우리가 살펴봤고, 두 번째 시간에는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민수기의 발람 이야기를 통해서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에는 탐욕이 가득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진리를 알았고 또 내 안에 탐욕을 발견했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라는 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은 우리가 거짓된 신앙의 껍질을 벗고 참된 삶을 살아낼 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줍니다. 그 약속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치리라. 그 약속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될 때 주어지는 이 찬란한 새벽빛 같은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의 뜨거웠던 시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때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못 하실 거고,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도원마다 금식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회자였던 아버지를 따라서 웬만한 유명한 기도원이라는 기도원, 산에 있는 기도원이라는 산은 제가 웬만큼 다 가봤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당시 굉장히 금식을 강조했고요. 그런데 제 어린 눈에 비친 어른들은요, 굉장히 비장한 그런 어떤 표정으로 산에 항상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의 풍경은 저에게 있어 참으로 기이하게 보였습니다. 내려오는 전설 같은 말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회자되고 있죠. 능력 받으려면 소나무 뿌리 하나는 뽑아야 한다. 전설적인 이야기. 오늘도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얘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 이제 산에 있는 멀쩡한 소나무들이 참 많이 고생을 했죠. 간절함의 표현이었을 것이고 또 뜨거움의 상징이 될 만도 합니다. 어린 마음에 제가 이제 기도원 식당 앞을 지날 때면 묘한 긴장감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금식을 하러 온 어른들의 눈은 어떻게 보였냐면 퀭 해가지고 배고프니까 눈이 쏙 들어갔어요, 다. 근데 이게 이제 어깨에는요, 막 그들의 어떤 어른들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뭘까요? 군인들이 그 서로의 계급장을 확인하듯이 서로의 금식 날짜를 확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야, 저분은 7일 금식하셨대 라고 하면 어떤 사람, 에이, 그 명함도 못 내밀지 7일 가지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적어도 14일 정도는 굶어줘야지, 저 집에 우환이 좀 꼈나 보다 했고, 21일 정도 해야 목숨 걸었네, 성령에 불 받겠네,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어린 저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른들은 왜 저렇게 악착같이 굶으려고 하는 걸까?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까울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이 해답을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고 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당시 강단에서 늘상 인용되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 6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래서 어른들이 퀭한 눈으로 그렇게 금식을 열심히 했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구절이 이거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이죠. 이 구절인데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당시 이 구절을 가지고 부흥사들이 설교를 엄청 많이 했죠. 근데 그때 전했던 그 부흥사들이 전한 말씀 가운데 지극히 한국적인 해석의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한국에서만 이런 해석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흥사들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밥 숟가락 딱 놓고 목숨 걸고 매달리면 그게 뭐예요? 금식하면 사업 막힌 것, 흉악의 결박이 풀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하죠. 빚보족 잘못 선 것, 멍해의 줄이 끊어집니다. 가난과 질병에서 해방됩니다. 아멘? 예,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부흥사들이 설교를 하고 있을 때 딱 밑에 있는 성도들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죠. 굶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는 거예요? 거대한 자판기로 취급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동전 대신 뭐를 넣는 거예요? 내 배고픔, 그리고 내 고통을 동전처럼 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뚝딱 하고 해결책을 내놓으세요, 이거예요.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뭐예요? 투쟁이죠, 투쟁. 단식 투쟁. 그리고 나의 고통을 담보로 하나님을 굴복시키려는 협박에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 그게 똑같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협박이 넘어가셨을까? 우리가 밥을 굶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졌다 하시며 복을 주셨을까? 이렇게 또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금식을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러워진 손을 먼저 보고 계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3절 하반절 4절까지 이런 진단을 내리시게 됩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가 막힌 장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시절 제가 보았던 풍경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기도원에서 주여 외치면서 금식을 하는데 내려와서는 사소한 일로 싸우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앙과 삶의 괴리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자기 사업의 성장을 위해서 직원들의 월급을 떼먹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성도들을 많이 뉴스로 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과 싸우는 걸 서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위장은 비워졌는데 손과 발은 여전히 탐욕과 불의를 꽉 붙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가 밥을 굶는다고 해서 너의 악한 삶이 덮어지는 게 아니다.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5절에 하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온갖 슬픈 표정은 다 짓고 나 지금 금식 중입니다 라고 하면서 힘없는 척 연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모습으로 이해가 빠르냐면 마치 마트 바닥에 들어놓은 철없는 아이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난감 안 사준다고 숨을 꾹 참고 얼굴이 파랗게 질릴 때까지 버티는 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보고 부모님이 그 모습이 예뻐서 장난감을 사주실까요? 아니잖아요. 아이가 다칠까봐 어떻게 될까봐 걱정할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영적인 호갱이 되는 거예요. 호갱 성도가 되는 겁니다. 고생은 뭐대로 하고 고생대로 죽도록 하고 하나님께 상급은 하나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신앙의 본질을 모르면 이건 쇼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교적인 퍼포먼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 진실됨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금식은 뭘까? 설교의 핵심이죠. 6절 말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이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이 말씀을 들으면 가난한 사람 밥 줘라 라고 이제 단순하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더 깊어요. 사회적 정의와 관계의 회복까지를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 말씀은 불공정한 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올가매고 있는 계약이 있다고 하면 그거 끊으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사슬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끊고 그 미움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푸는 것이 밥을 굶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진짜 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뒤에 이제 멍에의 줄을 끌어주면 이 말씀은 힘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힘이 있다고 아랫사람 함부로 대하고 그걸 뭐라고 해요? 갑질. 멈추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숨 막히는 사람들 뭐예요?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진짜 금식은 내 밥그릇 치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욕심 줄여서 삶의 현장에서 억울한 사람 없게 만드는 그런 실천, 공의의 실천. 이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7절, 이 공의가 사랑으로 완성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밥 한 끼를 굵으면 뭐가 남게 돼요? 쌀 한 줌이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 남은 것은 어디로 가야 돼요? 내 주머니로 다시 들어가면 그건 뭐예요? 금식이 아니라 여러분 다이어트 잘 하신 거예요. 다이어트 해놓고 금식했다고 그래요, 항상. 그 남은 쌀이 어떻게 가요? 이웃에게 가야죠. 이게 금식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뭐냐면 나를 죽이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성품이 뭐와 뭐를 채우는 거예요? 공의하고 사랑을 채우는 거예요. 밥을 굶는 육체의 고통보다 내 성질 죽이고 내 욕심 꺾는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을 감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거룩한 금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뼈아픈 질문을 하나 우리가 던져야 돼요. 우리가 왜 그토록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삶은 여전히 답답하고 어두웠을까? 왜 소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부르짖었는데도 내 인생의 밤은 끝나지 않았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순서가 틀렸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빛을 달라, 치유를 달라라고 뭐부터 구했어요? 소나무 붙잡고 막 그 결과부터 구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삶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올바른 순서가 바로 이제 8절에 나옵니다. 8절 약속은요, 조건부 약속입니다. 첫 단어가 그리하면, 네가 불의한 삶을 멈추고 공의를 행하면, 네가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사랑하면, 공의와 사랑이 네 삶에 나타나면,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문제의 해결, 치유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될 것이고, 인생의 어둠이 물러가는 것, 빛. 이 모든 축복은 종교적 고행의 대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선물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9절에서 더 큰 가슴 벅찬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내가 주여 하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던 듯이 오냐? 나 여기 있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라고 대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선과 불의가 기도의 파이프를 막고 있었는데 삶이 변화되니까 하나님과의 통로가 어떻게 돼요? 뻥 하고 뚫려버렸다. 그런 결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누리는 기도 응답의 특권이 될 줄 여러분들 알고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그 이야기, 그 산의 풍경들, 열정들은 참으로 귀합니다. 하지만 그 열정의 방향이 잘못되면 무의미하죠. 그죠? 금식은요, 하나님을 협박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나의 변화를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모든 말씀에 대한 결단, 시간, 또 우리의 헌신 마찬가지로 연결돼야 될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굶는 금식이 아니라 나누는 금식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진리를 지키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탐욕을 경계하자고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진리를 사랑의 삶으로 살아내자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불의를 우리가 금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웃 무시하고 상처 주는 그런 교만을 금식해야 할 겁니다. 다투고 용서하지 않는 미움을 금식해야 합니다. 대신 밥은 잘 챙겨 드세요. 제발 밥 잘 드시고 따뜻하게 드시고 다니세요. 그러셔야 돼요. 건강해야 사랑도 실천하고 하나님의 공의도 행할 수 있어요. 제발 밥 드시고 다니세요. 그러셔야 돼요. 대신 여러분의 욕심은 확실하게 다이어트 하시고 이기심은 확실하게 금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어둠을 뚫고 나오는 새벽빛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